6.25 전쟁 중에 한 미국인 군목이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투를 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 미군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때 미군 병사가 군목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에게는 전쟁 가운데 언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만큼 인생에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비록 오늘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을 견뎌내는 거죠. 근데 내일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소망이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유브라데 강의 운하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였습니다. 시편 성도는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뭐냐면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끝나는 시점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망을 생각할 수도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후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 바벨론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서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뿐인 인생, 내일을 소망할 수 없어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불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닐까요? 우리가 소망 없이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힘줄이나 살이 약간이라도 붙어있는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에스겔이 보았을 때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마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무가 보면 말라서 나중에 오래면 비틀어지거든요.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마른 정도가 아니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는 뼈들이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에스겔은 이 뼈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 그 뼈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았던 이 뼈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골짜기에 가득한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멸절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산과 나무에서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성전 사방의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에게 숭배한 거죠. 성전 바깥 산과 나무에서 우상에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의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성전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누가 먼저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손, 그들이 하나님과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원하십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아니 그들이 놓아버렸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식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대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메운 뼈들이 덜컥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제 위치를 찾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된 후에 그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뼈와 힘줄 사이에 채워집니다. 그 위에 살같이 덮여집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님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냐고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은 사실 오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조차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지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유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천지 창조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말씀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저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만 믿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좀 믿으시네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사주의 새가족 공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이라는 양육과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는 훈련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 기도에는 출애굽기, 새벽 기도에는 역대하 말씀을 연속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마른 뼈와 같이 비틀어진 뼈와 같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살립니다. 성령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들어 마른 뼈들은 사람의 모습은 되었지만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호흡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들을 향해 대언하였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여졌지만 그냥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일어납니다. 형태만 갖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력을 갖춘 존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뼈들을 살게 하는 거, 그 뼈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회복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고국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인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적당할 정도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부어진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부어진다는 단어 앞에 한 글자를 더 추가하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뭐냐면 퍼예요. 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퍼부어지는 거예요. 퍼부어지는 거하고 부어지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퍼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적시는 폭우와 같은 거예요. 주중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비가 잠깐 내렸지만은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퍼부어졌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 걸어오는 사이에 온몸이 피로 퍼부어짐을 제가 당했습니다. 성령이 퍼부어지는 것, 단순히 그냥 옷깃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퍼부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퍼부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퍼부어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누워있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과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부어주심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퍼부어졌어요. 그들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제자들이 취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사람은 제자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가족,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회원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차별하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좀 더 커졌네요.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20, 20,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20, 20, 20. 처음 20은 찬양가 말씀이에요.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면 놀래요. 목사님, 보통 교회는 5분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설교가 좀 길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교회는 설교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또 20분을 더 합니다. 합심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처음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20분, 그것도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길어요. 보통 15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40분까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20은 개인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20, 20,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키십시오. 어떤 분들은 20, 20으로 끝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20, 20, 10으로 끝나고. 그래서 개인 기도를 풍성히 하고 가십시오. 세 번째 20분은 개인 기도예요. 수요 저녁에는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킹덤 드림 찬양팀에 성령 충만한 찬양이 있기에 수요 성령 기도회는 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보통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죠. 왜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매월 첫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시작해서 30분 찬양, 30분 말씀, 1시간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뿐만 아니죠.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특새. 특새가 어떤 새라고요? 아니, 가장 높이 나는 새.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 특새. 왜냐하면 이 특새를 통해서 성도들이 비상을 하거든요. 1월 달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는데 어제 정책당회에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2주 하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도 네 목사님,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표정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 우리 한 달도 했는데 뭐 2주 정도야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달 해서 금메달 받았으니까 2주 하면 은메달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은메달도 좋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신년 특새 2주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신년이니까 모든 분들이 뭔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 특새를 통해서 비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새해를 특새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새가 있습니다. 또 한 2달 정도 방학을 하면 약간 영적으로 이렇게 지치잖아요.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을 앞두고 가을 특새가 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특새가 있습니다. 또 초청 잔치를 앞두고 VIP 초청 잔치를 위한 특새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본당 리모델링과 신앙 리모델링을 위한 한 달 특새를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 신앙이 살아나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퍼부어지는. 그냥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우에 그냥 잠겨버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살리십니다. 성도를 회복시키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립니다. 새 가족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꿉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명이 기억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늘샘교회 설립 4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사람 괜찮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사람 괜찮습니다. 절망과 자포자기로 불안한 사람,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람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